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바나바까지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폈어요. 참 바나바는 참 성경에 있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어요. 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나눴어요. 자, 28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좀 문제가 또 생겼죠. 무슨 문제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할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제 사울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냈다라는 게 이제 28절에서 30절 내용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헬라파 유대인 지난번에 나왔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구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참 불평이 많았다 그랬죠. 네, 그때 나누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가짜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가서 살다가 거기서 또 태어나고 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본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헬라파 코리아들이에요. 그런 식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영어를 몰라서 참 그런데 이세들은 다 영어권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한국에 만약에 간다면은 영어만 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는 다 그 당시 헬라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죠. 히브리어를 안 쓰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 말은 이방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그자들과 지금 변론을 할 때에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일은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 지금 형제들이 사울을 갖다가 이제 다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갖다가 다소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보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2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나가게 하셨는데 왜 나가게 하셨어요? 네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갔더니만은 열매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죠. 열매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면서 그 잎이 마르고 그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문 닫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 시기를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이제 문 닫는 시간이 다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예루살렘에서 뺀다라는 말은 그런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는 이제 곧 문을 여는 시간이다라는, 그 문 여는 시간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이 가이사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랬는데, 가이사라 지방은 우리 여기 지도 있지만 지도 위치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보다도 위쪽에 있어요. 그 지중해 연안이죠. 이스라엘은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있는데 예루살렘보다도 위에 지중해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면은 그 위치적으로는 내려져 있어요. 올라져 있어요. 올라져 있죠. 근데 지금 내려가서라고 돼 있죠. 이 의미는 아시죠? 네. 예,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올라가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그 의미는 신앙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내려가는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냈는데 그 다소에서는 8년 정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1절에 가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섰다라고 그랬어요. 그 3번 문제죠. 자, 왜 그렇게 든든히 섰을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답하는 게 좋은데. 예. 박사매 자매님 하시겠어요? 아니? 3번. 3번 문제. 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갔다 하는 말이 나왔을까? 아니 사울이 떠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음, 시끄러운 게 없어졌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닐 텐데. 그렇죠. 시끄러운 게 그러니까 소동이 없어졌어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제 다소로 가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좀 더 많은 것을 계시로 받고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그 박해하는 자가 일단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같이 선동했던 그런 자들도 당연히 좀 잠잠해지겠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라는 이 말은 무언 또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런데 저도 이거 살펴보면서 이게 사도행전 16장 그 4절 5절도 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여러 성에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뭔가 맥센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사울의 그 바울의 사역과 이 사람들의 사역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율법의 규례를 좀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조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문이에요. 저도. 지금
문 닫을 시간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새 시대를 준비하려면은 많은 준비가 또 있어야 되죠. 새 시대를 위한 준비로 많은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들이 결국은 그루터기죠. 새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위로가 많았다고 예, 하니까 예, 주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더 붙잡혀 주셨는가 싶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므로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를 돕는 자들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적 부흥인가요? 내적 부흥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내적 부흥을 이제 뭐 내적 부흥도 되고 외적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새 시대를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32절 이후로 가면은 이제 베드로. 갑자기 11장 18절까지면은 누가 또 주인공이 돼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죠. 예, 유대 지역과 이방인을 위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누가 나와요? 베드로. 애니아가 나와요. 이 여자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는 루다에 사는 여인이에요. 예. 이제 그 전에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데, 이 사방은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 교회들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또 흥황했던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가 커가면은 또 가르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나오고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 공급이 안 되면은 지금 이들이 병들었다 그랬는데 이 병이 육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영적인 병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 닫았다는 말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숫자가 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8년 된 중풍병자가 지금 나았다라는 말은 8년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부활이죠.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중풍병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피의 흐름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공급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자에게 베드로가 가서 이제 낫게 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나아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영적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교우들에게 되어서 했다는 것이겠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관념으로만 이게 세상 교계 사람들은 알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4번 문제.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이거는.
왜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랬을까? 이 무슨 말일까? 자, 준호 형제님. 준호 형제님 짧게 또 한마디 하셔야죠. 준호 형제님 뭐 대답하실 것 같더니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또 시키시니까 해야 되겠네요. 아, 어제 무대뽀야. 아니 의도하지 않아도 시켜도 그냥 다 하시잖아. 기본이 돼 있어. 그 스튜던트니까. 예, 그 애니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마비가 와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영어를 많이 좀 보니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 근데 마비된 상태로 8년 동안 이제 누워 계셨다가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영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영적으로는 부활의 체험이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혈행이 막혔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자기가 뭔가 지금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죽은 신앙과도 같은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죽은 신앙을 살다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마비된 환자가 침대 위에 침상에서만 계속 생활하니 그 침대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혼잡하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다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해결을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부활의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무덤에 그렇게 예수님을 쌌던 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막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의 그 뒷자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다 이렇게 포개져 있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부활의 삶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죽음, 장사 지냈던 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상태로 시작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모범 답안이에요. 예. 언제 저 질문을 해도 이렇게 모범 답안을 내니 얼마나 좋아요. 입을 또 높이실까? 칭찬하는 네, 거지. 네. 예. 자, 사회자님 또 하실 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저도 저는 예, 사모님 하세요. 네. 라이언제이님 말씀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번뜩 든 생각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 피조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이제는 옛것은 옛사람과 우리의 옛 신앙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요. 네. 고린도 후서에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제 쭉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이제 이 정돈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그 새 피조물이 이제 된 거죠. 예. 네, 그것을 그냥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계시록. 예. 아멘. 아멘. 예. 사회자매님 또. 예. 네, 저는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어떤 면으로 보시고 고쳐주셨나 그거를 좀 보게 제가 읽을까요? 네, 예, 예. 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들어오하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여기 병자가 왜 병이 들었나 하면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은 이분이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어떤 자기 구원을 지가 딱 붙잡고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런 앉은백에 걸어가지 못하는 자로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교회로 다시 회복시키는 걸로 저는 그렇죠. 예, 같은 네, 의미죠. 예, 네 같은 예. 의미네. 다 두 분, 누가 보면 세 분이 이제 다 참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은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그 침상이라는 것이 이제 병들어서 눕게 만드는 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말하면 율법의 가르침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교리단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 지금 다들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가늠해서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말이 그 죄가 무슨 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이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 교리 침상에 눕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영적 은혜를 받았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냥 침상에 그냥 누워 있을 것이냐,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그 자리를 정돈하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은 다시는 그 자리에 눕는 그런 병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네? 분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세상 교계에서는 그냥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그냥 씩 넘어가고 의미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런 의미를 이런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목사님 같으면 그러니까 목사님의 직분을 내려놓는 거겠죠. 그렇죠. 다들 너무 이 성경을 흐름을 모르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거 100번 읽으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 지금 애니아를 고치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까 은심자매님이 이야기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안 되니까 네 자리를 정돈하라. 다 치워버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잘 안 치워지죠? 참 어려워요, 이거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저도 예. 발표해요. 예. 네, 임자매님. 예, 예. 맞아요. 아까 아니, 저는 이거를 이제는 우리 삶에서 되게 그냥 이 중풍병자의 이제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중풍병자 예.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근데 저는 이제는 이 중풍병자의 그 신체의 상태를 내가 이제 이걸 바꾸어서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보면 삶을 내가 이제 적용시켜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이 중풍병자는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 누가 자기한테 와주어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 와서 너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에 신발을 신고 걷지 못했던 너가 신발을 신고 걸어서 나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해서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 너가 이제는 이 손을 해서 그거를 음식을 들고 하늘의 양식을 들고 네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나아가라. 아멘. 좀 이제 그렇게 해서 문둥병자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새 사람으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요거가 실행으로 옮겨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말씀을 이제는 양식을 나누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잘 아멘. 이해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를 이제는 이루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절에서 42절에 가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자, 병들어 죽은 그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이제 여제자를 이제 베드로가 또 살리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다에서도 지금 갔고 그 다음에 요바라는 지역에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그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이런 병든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 다음에 도르가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뜻은 뭐 사슴, 뭐 영양, 아주 귀여운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도르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시험이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 교계에서는 이 다비다라는 게 도르가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에 보면은 거의 한 70%는 그 다비다의 그 선행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해요. 다비다의 그 선행, 지금 가부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지은 속옷과 겉옷도 그 표현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다비다를 갖다가 이제 딱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는 선행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가부들도 많이 또 돌봤고 이제 속옷하고 겉옷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돌본 그런 아주 착한 사람,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도 도우고 많은 봉사를 했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 그러다가 또 죽었지만은 참 살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다비다를 통해서, 지금 애니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벌써 캐치했죠. 예. 이제 그 부분을 놓치게 만들면은 세상적인 설교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예. 구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갖다가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죽었다는 표현이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이 나갔다,
라고 돼. 그러니까 다시 살았다는 것을 혼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혼 생명이 몸을 떠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이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혼이 다시 몸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이제 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한번 찾아볼까요? 4장 32절. 열왕기하 4장 32절. 거기서는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죠. 32절에서 37절. 자, 32절 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뭐예요? 아비 예, 30일 그의 입에 입을 눈에 대고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댔다. 그 몸에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원인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귀를 멀었고 예. 장민이고 입과 그다음에 눈과 손이 마르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뭔 말이에요? 입이라는 것은 들을 귀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다. 못 들은 거예요. 예. 생명의 말씀을 내뱉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영이죠. 잘못된 말씀, 잘못된 영을 받아들임으로. 그 다음에 손이라는 건 행위잖아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돌아가도 지금 같은 상황이다. 인간적으로 했구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었다라는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행과 구제, 세상적인 선행과 구제를 너무 그게 하나님이 일인 줄 알고 많이 했더니 그때에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매달 보면은 제 가게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 헌금 받아가요. 힘든 거 아니지. 구제죠. 구제지 구제 헌금 조금씩 그렇게 주는데 내가 참 말을 한번 하고 싶어도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냥 기껏 놓는 것 같아서 내가 아직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매달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 거 보면서 홈네스 사이니까. 홈레스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비다가 그것이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조금 전에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뭔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몇 번 있죠? 바울도 예수님께서 죽었고 살아났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또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부의 아들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죠. 가부의 아들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단 말이에요. 지금 다비다가 왜 죽었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죽었던 영혼이에요. 예, 죽었던 영혼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예, 부활의 모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 자꾸 세상적인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놓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보면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40절에 보면은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라고 그랬죠. 여기 이 시체를 향하여라는 말이 열왕기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의 눈에 손을 서로 맞대고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참 진리의 공급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든 하지만은 지금 병들어 있죠. 예. 그들이 듣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잘못된 말이잖아요. 다른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영이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를 지금 다 강구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엉뚱한 헛된 짓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부활과 생명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즉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참 다시 불어넣어서 살게 하는 그런 부활의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있어서 육적 선행과 구제로 인한 그것이 결국은 다비다를 죽게 한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고 어떻게 육적인 그 구제와 선행을 하다 보면은 교만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죽었겠죠. 예. 그게 교만이 지금 병이 됐다라고 아나니- 나는 볼 수 있는 아나니아 거예요. 삽비라가 예. 아멘. 이건 교만하고자 하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다비다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병이 되어서 결국은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면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이라는 게 뭐예요? 행실. 선한 행위. 겉옷은 선한 행실. 행실이죠. 의의 옷이죠. 네. 나름대로 의의 옷이고, 그 다음에 속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이잖아요. 속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겉옷을 다비다의 겉옷은 지금 선행과 구제 그런 참 의의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속옷은 입었겠지만은 참 의의 속옷은 입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다비다는 속옷과 겉옷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 가난한 가부를 갖다가 다 구제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리아처럼. 참 엉뚱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서 42절에 가면은 도르가가 살아남으로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이 다비다가 전하는 그 말, 그 다음에 중풍병자였던 애니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가 살았다,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거 말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3절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었어요? 무두장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가 뭐예요? 피장. 가죽 공예인. 요즘 좋은 말로 하면은 가죽 공예인이에요. 공예가.
가죽 공예가인데,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그 자체가 벌써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짓이죠. 예,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뭐 시대도 백정은 그냥 천대받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천대받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갔다라는 말은 이건 무슨 의미일까?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교회를 아마 베드로가 함께 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고넬료 사건하고 그러니까 연관된 것 같아요. 무두장이 시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베드로와 그다음 나중에 또 바울에게도 선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방금 자매님 이야기했듯이 그 죽은 사체의 그 가죽에 묻은 그 지방, 뭐 스티키한 거 그런 거 다 벗겨내는 일이잖아요. 벗겨내서 부드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령이다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이게 심령에 더 붙어 있는 모든 죄성들, 이런 것을 벗겨내는 그런 전도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베드로 사역이 이전에는 뭐 이렇게 그 이때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약간 율법에 젖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부정하다 하는 그런 집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자유된 심령으로 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게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예. 그러는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예. 유대인이었지만은 나중에 저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제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네. 나는 유대인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10장에 넘어가면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되어 가는 내용이 나오죠. 일종의 지금 낮고 천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은 진짜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방 접종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능이 됐기 네. 때문에 글로 그리고 보내신 거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지금 다 네, 내려놓는 그런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지금 내려놓게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비 단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43절에서 갑자기 시몬, 그 무두장의 시몬이 등장하는 그것은 이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두장이 그 피장인 그 시몬의 그 역할, 우리의 마음 가죽에 붙어 있는 재성들 다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나눌 말씀 있고 질문? 여기 그 가죽옷이라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아담과 하와? 하와의 그 가죽옷을 입힌 그 구속 그렇죠, 구속이죠. 그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이거와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죽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그 동물을 짐승의 가죽이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렇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 교회에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러나 그 가죽옷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재성들 뭐 이런 거로 또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 예. 구속의 구속의 그 덧입힌 그것도 상징적으로 말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구원을 아이고. 받았지만 구속을 한번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기 그렇죠. 위한 그것을 늘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여기 예. 누가복음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몇 장? 네, 이게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말씀인데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4장 17, 18절인데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하는 거고 저한테도 굉장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 세상 교계에 있을 때의 어떤 그런 율법만에 갇혀 있고 항상 하나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어떠한 것이 이렇게 되게 말씀이 와닿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는 책을 17절에서 19절 4장 17절. 기록된 거고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기 오늘 말씀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Oh, you're having a meeting. 네. almost done. I'm sorry, maybe you are here on the 예, 자유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 있어. 근데 제가 한번 예,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라는 자는 이 청결 규정을 지키는 아주 타이트한 유대인인데 예, 이 무주쟁이 같이 천한 집을 유숙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의 그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민들까지도 가서 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인데 즉 이 말은 낮아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교를 하려고 하는 전 단계로 봤어요. 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고넬료 집에 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예,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나눴었습니다. 예, 잘 묵상하시고. 자, 다들 더운 날씨에 다 몸 건강하시고요. 예, 영적 생활도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끊을게요.